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셔서 심은 그대로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선을 행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잠시 한 1년 정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여자 학생의 얘기를 내가 몇 번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객지에 와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큰 공장 안에 있는 사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렵고 고달프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 제가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제 종종 소식이 왔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라도 장흥에 있는 농촌에 시집을 가게 돼서 농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지금 세월이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우리 아이들까지 안부를 다 물어요. 이름을 다 들리게 가면서. 내 생일, 또 사모 생일, 어떻게 그리 안 했나? 나는 사모 생일 같은 데는 솔직히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전화가 와요. 축하드린다고. 또 어떤 데는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약 안 친 찹쌀이라고, 찹쌀을 20kg 이랬다가 보내주고, 어떤 때는 또 맵쌀도 같이 보내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자기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남편이 완고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생활은 막 그냥 겨우 빠듯하게. 그런데다가 아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몇 번을 자기도 모르게 보면 손에 농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라이터에 불을 켜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몇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요즘 와서 너무너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들이 그냥 그렇게 변해버린 걸 보고 아는 친척들이 나도 교회 가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왕과던 남편도 많이 변화가 되어버리고 또 딸이 이번에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을 해가지고는 이 딸이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앞으로 그림 같은 참 좋은 집을 내가 꼭 지어줄게. 엄마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바뀔 수 있는지 꿈만 같다는 거예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막 목소리가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 참 착하고 진실되게 살았잖아.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네가 이렇게 매일 쌀을 보내주고 이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이냐. 아이고, 그까짓 그 쌀 얼마 되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실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다. 너 그 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이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진실을 털어놓는데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 서울에 공장에 있을 때 나갔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30년 넘도록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하고 똑같이. 또 시골에 자기 딸이 나가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목사님을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 그래도 매년 그렇게 쌀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9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해주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 인생에 대한 다 꿈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하는 자기 앞날에 대한 염려나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죽고 나면 난 어떻게 살까? 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 또 이런 생각도 막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뭘 심든지 심는 그대로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오늘 내일 심은 그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거두게 되고 죽어서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자, 심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심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뿌려지고 마음에서 심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나니 그랬어요. 입의 열매,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바로 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이겠어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는 좋아하고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음담 패스를 한다든지, 그죠? 저속한 농담을 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회방하고 부정적인 모든 말,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덕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본이 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인격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장차 살아갈 저 세상에서도 심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아무 유익이 없는 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바로 직언을 하면 해로운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말은 해로운 말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유익이 안 되는 말은 해로운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간에 나눈 말도, 부부간에 나눈 말도,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술술술술 너무 말을 잘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에 우리가 한 말 중에서 무익한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말들은 다 신문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한 말들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가 왜 이런 말을 그때 했느냐?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주고받는 말이 심어져서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화가 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이 말의 중요성을 꼭 명심을 해서 오직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욥기 34장 11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뭐 어디 평창에 어디죠? 나 잊어버렸네. 그 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제천 화재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너무 안타깝잖아, 그죠? 왜 그렇게 될까?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라 그러셨어요. 모든 인간의 삶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은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송시킬 수 없습니다. 수치 불과 거절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선을 행했으면 반드시 선에 대한 복의 보따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악을 행했으면 악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건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의 밭에 내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심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요. 행한 대로 나중에 그걸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은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모두의 약점이 있어요. 남이 내게 선을 행하면 내게서도 선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끼리만 좋단 말이에요. 그죠? 왜? 잘 맞으니까. 편하니까. 그죠?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주거니 받거니 이러니까 끼리끼리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서도 악이 나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네 그러면 내 그러지 그러잖아. 그죠? 이거 봐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상대방이 지금 내한테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우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막 의사가 뭐 눈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합니까? 성진기 갖다 대고 이제는 뭡니까? 막 엑스레이, 그 다음에 또 CT,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MRI, 피검사,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몸에 있는 병을 찾아내잖아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MRI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 선을 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요. 다 살아가요. 웬만하면 살아가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말하고 잘해주고 이러는데 눈물 끼고 썩낼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는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밭에다가 악을 심고 그 악을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 그리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네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 우리가 행하는 대로 받게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시편 37편 7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내한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자꾸 속상해요. 자꾸 곱씹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또 비게 하고 또 보이게 하고 그 표정, 그 말, 그 행동 자꾸 보게 하면서 속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하거든 여러분이 입을 딱 닫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참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그리 안 하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그 소중한 인생의 밭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악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등에 도끼로 찍으라 하면 여러분 찍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밭에다가 불을 지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생명에다가 독을 부어 마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한 것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못한 것이에요. 사단의 도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왜 같이 악을 행합니까? 내가 왜 같이 불행과 저주에 빠져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물귀신처럼 내가 잡혀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아야 돼. 그죠?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으면 안 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딱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악을 행하지 않고 같이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요걸 찾아야,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세상은요. 부부간에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안 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다툼의 정욕이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욕이, 욕망이 있어요. 안 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망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거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치면 되는 거예요. 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져주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 행위를요, 열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행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가시나무와 은근키에서는 절대로 포도와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나무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해왔는데,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옛날 자유당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끝이 없고 다 그냥 불만과 불평, 사회 곳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서로 분쟁을 하고 시위데모를 하고 불을 지르고 뭐 던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야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릴 수 있다. 가시나무와 은근키에서는 절대로 포도 안 열리고 무화과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 나무가 안 바뀌면 열매, 절대 귀한 열매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안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법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래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대략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에요. 부모에게서 타고난 그 성품이,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옛사람이에요. 이건 벗어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해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신랑 신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니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70% 80%가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사니, 살아도 이혼을 안 하고 살아도 그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냐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당연지 사람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뭡니까? 의와 진리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말씀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빨래로가 빨 수도 없는 거고, 다리미로가 데릴 수도 없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첫째는 영혼이 깨끗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져야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부부간의 행복을 원하면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돈 많이 벌어준다고, 좋은 직장에 있다고, 사업 잘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느냐? 진리를 순종해야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말씀도 필요한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격은 내가 모르겠어요, 빠따 하나에 100만 원짜리 빠따를 들고 있다고 해도 이거 연습 안 하면 공 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골프 선수가 골프채 아무리 1,몇백만 원, 2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가지고 있어도 연습 안 하면 이거 공 못 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연습을 해야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연습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 만에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세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변화됐다 싶은데 도로 뒤집어지거든요. 정말 사람이 농익은 그런 어떤 과일처럼 말이죠, 이렇게 푹 익어지려고 하면요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이. 그러니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린 지금 이제 집 겨우 지금 지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짓다 보면 또 빗대가 잘못되어지고 다시 허물고 새로 올리고,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이가, 이게 먹고 이게 짓는 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피차간에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다 망가진 폐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한꺼번에 우닥닥 해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평생이 걸리는데 우리가, 집사가 뭐지래, 권사가 뭐지래, 목사가 뭐지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닥닥.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면 이게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저 땅에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진리를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나는 절대 성경대로 안 살 거야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정처되면 듣기도 하잖아요. 올해는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불순종의 영,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일 안 해요. 아멘 말씀 듣고는 그냥 그러고 또 가버리고, 그러고 뭐 딴 데 보고 또 세상만 쳐다보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또 교회 나와. 이래가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계속 우리한테 불순종할 수 있던 사망의 힘을 불어였는데 후후 하고 막 계속 불어였는데 우리는 뭐 조금에 가다가 담배 피듯이 뽀끔 한번 좀 생명의 기운을 개우 마시고 그리고는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있나 말이에요. 못 싸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읽고 들어서 아는데도 이 진리에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 이래. 이게 우리 마음에서 솔솔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옳다는 이 생각 가지고 옳고 그르고 이 율법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옳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법도 있지만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진리에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안 쉬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간마다 때마다 공급을 받아서 이 마귀가 공급하는 불순종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순종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만큼 중요한 반면에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느냐, 진리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단련하는 것이 뭐냐?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때는요,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의 그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딱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올 때는 나를,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는 나를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을 심을 것이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살아온 습관과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지만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심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농부와 같아요. 우린 무언가를 날마다 심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려서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다 이게 귀한 것을 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베풀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거 다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복을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물질만 그렇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때 기회만 있으면 더 많이 심어서 심은 대로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마귀는 나쁜 것을 심게 하고 기회만 있으면 더 나쁜 것을 많이 심게 해서 심은 대로 나중에 때가 되면 화를 많이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그래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심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 건강이 있나, 젊음이 있나, 돈이 있나, 지혜와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갖고 심겠노? 난 심을 거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만 해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세월이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전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 귀중한 것을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요,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함에 드린 동전 2입을 부자가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는 내게 많이 낼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요, 그냥 액수만 많이 낸다고 그게 많이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는요, 없어도 있는 중에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심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심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심을 수 있어요. 늙어도 심을 수 있고요, 병들어도 심을 수 있고, 숨 떨어지기 전까지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유고 변명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선한 것을 심도록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분별해서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거두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좋은 것을 거두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